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4장 7절로 12절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 여성 명사 모이 칼리데스라는 말을 전했는데 어느 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서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있나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간음을 여성 명사를 써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물론 남녀의 잘못된 성적인 잘못도 있지만은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그 간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벗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간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의 간음은 물론 영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도 모이칼리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현대에는 만몬신, 기복신앙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돈이나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것들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이것은 두 마음을 푸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 야고보 4장 4절을 지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간음이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가? 이 세상은
마귀가, 사단이 죄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요를 누리고 이렇게 살려면 반칙해야 됩니다. 악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간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7절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것이 나에게 올 때 이것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예수만 잘 믿어봐 잘 되고 성공해 그렇게 가르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복음과 멀리 있는 이야기고 복음과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는 거다. 이거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리에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게 와 있다면 이것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잘 이해도 못하고요. 한국교회는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요는 천주교가 타락할 때, 중세 때에도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돈 내고 사면 천국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들이 잘못 살고 갔어도 부모들을 위해서 돈을 내고 기도하면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돈이었습니다. 천주교가 타락을 했어요. 지금도 지혜, 이해, 종교 개혁을 할 때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모이칼리데스라는 말, 다시 말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풍요의 만면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이제는 초대교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싸움했어요. 비방하면 안 됩니다. 서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럴 만한 사정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예컨대 어느 사람이 머리도 잘 못 빗고 교회에 올 만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겨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그 여자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 5명을 살다가 갈라섰어요. 6번째 사는 사람도 얹혀 살긴 하는데 남편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여인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세요. 세리들, 창녀들, 얼마든지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대낮에 붙잡힌 여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한마디도 징계나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각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비틀거리며 살아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 카탈랄론이라는 말인데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비판, 판단에 해당하는 카탈랄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컨대 선생이 있다 그러면 선생은 선생이라는 명예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욕심있게 잘 키운다고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선생을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잘 배운 대로 목사를 비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오래전에 많이 들었어요. 또 권력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도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로마서 13장 1절 이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얘기를 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힘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성경 말씀을 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히틀러도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으니까 다 목사들은 여기에 복종해, 이런 식이었죠. 군대로 인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자들도 이런 말을 하고 이 성경 구절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쿠데타한 자들에게 조찬 기도를 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뭐예요? 일본 천황한테 절하는 거예요. 동방요배였어요. 이걸 교단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은 전부 다 머릿속에서 일본 천황을 향했어요. 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모두가 불의에 타협을 했습니다. 모두가 아까 타협하고 이익을 챙길 때에 독일에는 본헤퍼 목사님이 낫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단히 일어나서 결국에는 사형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야,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아까 타협하는 거야. 그거 일어났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했어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늘리지 않고 그리고 주장하다가 순교당할 때에 정권에 붙은 사람들은 소위 보수라는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목사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으니까 목사 비방하면 안 돼. 목사 비방하면 입 부러져. 이런 식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악을 보고도 잘못된 보고도 침묵을 했죠. 여러분,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은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분별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옳고 그름, 선, 악,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상식 이하의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분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과 분별은 같은 게 아닙니다. 고집과 주장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같은 게 아닙니다. 인색함과 내가 전략하는 것, 이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뻔뻔함과 당당함은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비판과 분별은 다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 분별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예배관이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도 대형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글들이 많이 실립니다. 과연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여기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재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을 두고 계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두가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것에 기득권층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먹었습니다. 장사 소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러서 내쫓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전은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건물 안에 갇혀있질 않아요. 이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또 합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은 드리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라고 거기 하나님 계시고 중동에 있는 교회라고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죠. 비대면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를 드려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도 안 드린다는 것은 그거는 기본이 잘못된 거죠. 현재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거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예배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위험을 부릅쓰고 그것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잠잠해지면은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고 욕을 먹습니까? 다른 역사관이 없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뉴 라이트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기득권층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실업인들이 모여서 이 뉴 라이트 운동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줬던 사람들입니다. 이 뉴 라이트 운동하는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줬다는 겁니다. 이 근대화를 방해한 사람들이 김구나 유관순이나 아니면 더 이전에 이순신이나 발전하는 것을 막았다. 테러리스트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창피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친일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능멸하고 친일한 것들을 합리화하는지 역사를 왜곡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바른 분별력은 있어야 됩니다. 수준 이하의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황당한 주장에 목사, 장로 그리고 많은 실업인들이 함께한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도라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나는 성령의 본체다. 근데 이 사람을 시대의 선지자라고 추정하는 세력이 모여들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까불면 나한테 주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선지자라고 추정하는 세력이 셈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해야 됩니다. 김상환 목사는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가 동급이라고 그랬어요. 세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는 겁니다. 전국에 50곳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산이 2천억이 넘는 그런 교회 대규모.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몰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가까울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해야 됩니다. 또 얼마 전에는 곽세기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가를 자작곡을 10여 곡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발표하는데 디노쇼처럼 한 사람당 티켓을 20만 원에 팔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장로들은 티켓 10개 사가라. 권사들은 몇 개 사가라. 그래가지고 찬양 콘서트를 하면서 많은 이익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특정한 인물에게 10여 곡의 찬송을 줬을 수 있겠지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만 원씩 받고 찬양 디너쇼를 하는 자체, 장사하는 자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이에요. 올 2020년 올해 9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종교 통합 선언식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이 공동 선언이 뭐예요? 서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회교도 있다고 치자. 유대교도 있다고 치고 불교의 옥황상제도 다 하나님이다. 서로 싸움하지 말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분별력이 없다면은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자가 난무한 주님의 재림 때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 통합을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죄사함도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교해도
불교에도 라마교에도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고 하나가 돼서 서로 싸움하지 말자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의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교를 통합해요?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죄인이든 세리이든 사멸의 연이든 인생을 힘들게 산 사람이든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왜?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모두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신하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자리에 성공이 와 있고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와 있고 근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 이것과 내가 벗이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간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건지 경계선이 분명히 안 될 때에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안 될 때에는 과연 이것이 거짓 선지자인지 이 사람이 과연 옳은 선지자인지 옳은 목사인지 판단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그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도했더니 어떤 신령한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분명하게 기초석에 서 있으면은 거기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지금까지 부를 추구했던 번영이나 아니면 세상의 성공 신학이 굉장히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예배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지 이것이 적그리스도인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